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25절까지 최대 12시 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9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21절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의 정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인데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이요? 자기 원래 백성이에요. 원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원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둠이 오니까, 단절이 되니까 누구의 종로 속고 살았던 거 속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2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핵심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좀 펴놓고요. 요한일서 볼게요. 우리 구원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오순이 자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요한일서 마태복음 그냥 펴놓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단지 우리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요. 영원한 나라 살기 위해서 누가 계셔야 되는지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어떻게 이기냐? 세상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물질을 이기겠어요? 물질이 얼마나 큰 건데요. 어떻게 자녀를 이기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냐? 그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가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삼위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찬양대로 육체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가장 크신 위대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 믿어질 때 우리가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하라. 우리 오순자매하고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비밀이 뭐냐? 어떤 존재인지 딱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순자매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거든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아멘.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뭘 보게 된 자예요? 진짜 하늘의 것을 보게 된 자 아닙니까? 하늘의 이것을 뭘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기록한 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록하기 전에 이제 자꾸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먼저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한번 나누고 기록한 걸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사모가 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죄 사함, 즉 대속의 의미와 함께 우리를 비밀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사건은 우리를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거듭남이란 감격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순간이다. 바울이 알아버린 그 비밀한 것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이 비밀한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이 동행이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가슴 벅찬 감격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아직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매일 동행을 하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다. 진짜 나를 찾은 것이다. 존귀한 나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면 죽음 앞에서도 구차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됨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선명해지고 정확해져 버린 믿음으로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린 고공비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싸움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 사실이 우리를 날마다 더 정확하게 하며 더 존귀하게 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의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속한지를 정확히 알 때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때 내가 어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땅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땅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뭘 보여주냐?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정할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또 한 가지 뭐냐? 그분이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때 이 고백이 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기뻐해요. 이게요 땅의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땅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근심이 덩어리지만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있어야지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해요. 육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육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늘 벌벌 떨어요. 물질에 벌벌, 삶에 벌벌. 근데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쓸 줄 알아요. 어디에 쓸 줄 안다고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이요, 축복이에요. 쓸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요 신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형식이 좀 달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요한의 핵심 뭔지 아세요? 그가 딱 본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없다.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땅의 것은 다 뭐냐? 죽을 거잖아요. 다 죽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생명 말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요. 육체로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를 통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보면 누구를 보느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나 세상에 어둠이니까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세상의 시스템 뭐예요? 세상의 시스템 딱 3가지예요. 세상은요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의 것이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이 땅만 보고 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보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보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다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다 이생의 자랑이잖아. 이것은 뭐냐? 잠깐 안개가 다 사라진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보여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헛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헛된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때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빛.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비치는 빛. 제 대가에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뭘 믿어요? 그분 진정한 우리의 주인. 그분 너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이 뭡니까? 어둠이니까. 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뭘 영접해요?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로드네요. 주님이시네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승부수를 준 거예요. 인간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뭘 가지고 믿느냐? 표적을 통해 믿어요. 표적. 인간은 표적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표적이 뭐냐? 바로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타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여 주님 앞에 맞군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내 인생을 이끄신 분이군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받으려고 주님은요 다른 거 받는 분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받아요. 입술과 마음 안에 주님이 당신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거듭난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혼에 대한 거 동그라미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혼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늘 염려했던 사람이 뭐예요? 언제나 뭐가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불평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임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고 권세를. 자,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께 난 자예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가 돼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존재예요. 제가 제 마음이요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우리가 자라나 성화되면서 제가 결정타 제 마음에 내 마음을 바꾼 사건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든 내가 원래 기쁨 덩어리였다는 거, 내가 원래 감사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딱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돼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니까 뭐야? 몸이 바뀌어요. 이게 몸으로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요 지식이에요. 늘 지식의 깨달음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영지주의.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몸을 통해 일하시고 진짜 몸을 통해 산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준현 선생님 좀 이따 좀 해주시고요.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뭡니까? 율법도 은혜잖아요. 모세 율법도 은혜인데 아니 은혜 아닙니까? 죄를 모르고 살다가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율법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생겼고 기준대로 살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은혜잖아요. 그게. 근데 뭐 안전하지 못해서 문제지만 근데 그 은혜 위에 뭘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17절. 율법은 뭘로 누구로 줘요? 옷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이요 이 땅에 육체로 보여주세요. 왜?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동물. 그래서 당군신화는 주몽은 주몽입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신하잖아요. 신하. 그러니까요 신하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사실에 기록된다. 누가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사실에 기록된다. 사실이에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뭐야?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뭐가 되고 싶어서?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냐? 구원이 임해요. 구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유가 임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세상에 정의받지 않고 산다라는 거 이것만큼 축복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정의받고 살거든요. 종호에 노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나는 2019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진짜 예수로 있는 풍성함,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넉넉하잖아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막 풍성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거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진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아니다. 진짜 너의 주인은 나다. 진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주고 그거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 장 더 보고 영상 볼게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정확히 나오잖아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뭘로? 근데 성경대로 뭘로 왔어요? 아기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저 크게 누가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뭐예요?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뭐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자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회개케 해요. 나를 정확히 진단시켜요. 내가 악한 존재였다는 걸 알아.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요. 그럼 뭐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을 바뀌어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죠.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케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유가 없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뭘 주었어요? 진정한 뭘 주어요? 자유를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요, 그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황교안 사모님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8개입니까?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이제 이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거 나누기 전에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을 강타해요.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진짜 힘겨워요. 근데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아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말해요.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임마누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 누가 사냐?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주인 되고 싶어서 임마누엘 되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가지예요. 입술과 마음. 근데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영의 구조를 보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황교안 사모님 한 번 더 좀 해주시고요. 이춘 전사님, 그 영이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결국 영광 받느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을 예배 끝나고 이제 바라다주고 오는데 가난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XX 성당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김일성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 송양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야, 이건 진짜 홈이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성탄절날 이제는 추리도 좋지만 플랜카드에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하나 해가지고 아파트 난간에 싹 다 붙이면 정말 좋겠다. 이게 마치 캠페인처럼 해가지고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교회 아파트 싹 다 붙이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싹 붙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 붙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늘 향교교회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인쇄해서 주변에 쫙 붙이고 딱 원하다가 그 다음 성탄절에 딱 붙이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가슴 떨리고 심장 떨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아이들하고 그걸 나누면서 동방 박사가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징조와 날과 계절과 날짜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3,400년 전에 창세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쓰셨을까? 그때는 천동설, 지동설 나오기도 전이고 공전과 자전도 모를 텐데 세상에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날짜와 계절과 해와 달을 이야기한다는 거를 3,400년 전에 성경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야, 대단하시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징조였었어요. 천문학이잖아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나타낼 때 천문학처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천문학을 조사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동방박사의 별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망가진 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 싹 다 가려놨구나. 그래서 제가 용화한테 이 박사라고 불렀어요. 네가 천문학자가 되라. 천문학계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은 밥 굶는데 네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네가 천문학 박사가 돼가지고 정말 뒤집어놔라.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화 이 박사.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성경대로 명확하게 오신 역사가 된 그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카드를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야 이게 진짜 팩트야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사람들 마음 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번에 했던 인간을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정말 복음이 뭔지 목사님이 계속 생명 그러는데 우리 2018년 우리 하늘향교교회는 뭘 발견했어요?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저희는 부활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것들,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이것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아니라 이거 동그라미 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인간을 그려보겠습니다. 인간. 여러분 다 인간이시잖아요. 다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구조가 좀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조와 거듭난 크리스찬의 구조가 틀려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틀려요. 자, 볼게요.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색깔이 좀 목사님 뭐 다른 거 여기구나. 인간은 이게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몸. 그쵸? 바디죠. 여러분 다 몸이 있잖아요. 얼굴, 손, 발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우리 육체가 들어있어요. 육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딱 육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육체는 여러분 감각기관, 오감, 그렇잖아요? 식욕, 이런 모든 감각기관,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혈관, 뭐 내장,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그 몸 안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이 몸과 육체를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멘탈이라는 것이 있어요. 멘탈. 우리 이거를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태어나서 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간 이 마인드 안에 어떤 생각, 어떤 경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를 이제 조정을 하죠. 근데 되게 육체적인 인간은 이 멘탈이 육체적인 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AI. 정확하지 않지만 AI. 인간이 요거까지는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틀린 게 있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울이에요. 소울. 혼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억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곳에서 요것이 분리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사실은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지만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떨어가면서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 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부분은 근데 특징이 있어요. 혼은 짐승하고 틀린 게 뭐냐면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실까? 신은 있을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어린아이들도 우리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태환이 승환이 같은 경우는 감지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갈망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계셨었어요. 생명이. 이게 확 나가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옛날에 제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과학자이신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의식이 의식과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안에는 신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이걸 감지하는 애예요. 얘는 이걸 감지를 하는데 이 안이 텅 비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가 신이 되고 아니면 형상을 만들고 어떤 본인의 믿음의 대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안에서 돈이 신이야. 출세가 신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기준과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정말요? 그 본능이 뭐냐면 그 신이 되려고 하는 1차적인 본능이 뭐냐면 내 밑에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들. 내 말을 잘 듣는 인간으로 배치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어떤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들. 자기가 인정받는 존재로 서고 싶은 마음들.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로 서고 싶은 마음들. 자기 말을 다 따르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동물이 아닌 인간 안에 있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간이에요. 인간. 이거는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안이 이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은 딱딱하고 부패하고 죽었어요. 너의 마음은 부패하고 딱딱하고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 이 어둠, 딱딱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강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음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새 마음. 그리고 이 새 마음 안에
새 영이 부어집니다. 이 안에 새 마음이 있고 새 영이 부어집니다. 우리 새 마음과 새 영,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쫙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되게 밝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약간 무당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막 밝은 사람이 누가 가는데 막 빛나는 사람들이 몇 명 다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덧입혀 주세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례. 제가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때 이제는 모세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부인이 할례를 자기 아들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거는 뭐냐면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겨서 새로운 육체가 오는 것을 우리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쵸? 바로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겉사람은 벗겨져요. 벗어버리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이 껍질이 벗겨졌을 때 새로운 새 부활한 육체가 이제 입혀지는 거죠. 이게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두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었는데,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없는 상태,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 안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거룩해요. 이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마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2번째 법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진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한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율법이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은 금식을 하면은 너는 선한 자야. 이를테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본인들의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보이지 않게끔 우리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하고 오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이 좀 힘들어서 제가 더 엎드려야죠. 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율법이 있냐면 내가 더 많이 엎드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바로 믿어버린 거야. 내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딱 찾아갔는데 그 병자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연못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나왔는데 나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못 낳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저는 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저는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38년의 병자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걸어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원래 기뻐하는 존재였어. 근데 나는 뭐였냐면 나는 이런 종교적인 걸 해야지만이 나는 기뻐하는 존재가 돼버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믿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한테 이제 율법이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걸 우리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인간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아, 우리 하나님 진짜 못된 하나님이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약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 진짜. 어떻게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드러내시려고 율법 만드신 거예요. 아니 고통스럽잖아. 왜 죄를 드러내시려고? 진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와. 자기가 죄인인지가 막 보여지니까. 그거 성령이 멱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 교회 못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건 성령이 멱사하신 거예요. 아, 이게 빛이구나. 자기 죄라는 거 인정하는구나. 저는요, 술집 못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근데 전 교회 못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야.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는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막 가버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게 더 자유스러워. 교회 오면은 너는 죄인. 너는 어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도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제물 제사예요.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어야만 돼. 그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어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그 형제가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저는 의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진실한 고백이어서 대단해요. 목사님처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할게요. 의인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이 의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 형제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작업을 지금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도발시키신 건 뭐냐면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도발시킨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이거 뭐냐면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너무나 풍성하게 알게 돼. 은혜가 더 풍성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된 인간 앞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시키시려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에요. 내가 왔다. 내가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율법이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진리가 임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창조주가 왔어. 내가 너희 못 지킬 과거. 내가 왔어. 복음인 거야. 복음인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꼭 내가 뭘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어떤 종교주의, 율법주의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기독교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구원은 저번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과 죽음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와 해방. 구원을 이루려고 건강만 관리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본인이 막 얻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결산한 그 시기 안에 모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생명을 나누지 않을래? 나와 같이 내 나라 만들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위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케이스가 안 보여. 너무 작은 거예요. 창조주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펌프질하면서 이걸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처럼 이 말이 이 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몸, 육체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결집체예요. 이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찔러 쪼개면서 이 안에 강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강타됐으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주님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게 들어온 이 말씀이 이 안에 안착되면서 이게 생명으로 계속 푸시가 될 때 이렇게 오는데, 이 마인드, 소울, 이 생명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제관,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복됐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현진자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남편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저게 정말 대단해. 저렇게까지 간 것도 정말 대단해. 이해가 돼. 그런데 남편의 문제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존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자매예요. 저렇게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우리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못 누리고 도둑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고 결핍이고 막 힘든 거야. 근데 우리 현지자매 복음을 딱 쓰니까 내가 주인이었구나. 여기가 주인인데 이거 붙잡았던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들어왔던 그래도 라고 하는 생각들,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게 굴복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영향을 안 받아. 오히려 남편은 사랑스럽게 바뀌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인드와 이 말씀 앞에서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저 앞에 딱 섰는데 목사님이 이 안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이 보이고 저건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막 보이는데 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제 보기에는, 제 완벽함은 내 순간에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딱 잡는 순간 어둠이 임해서 다른 게 다 가려져 버려요. 다 가려져 버려요. 이것만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주로 믿느냐?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넌 옛사람이 죽었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예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어떤 인간을 보면서 막 정죄가 돼요. 막 경험으로 몰려오잖아요. 예전에 그걸 붙잡고 아휴 이래네. 그게 아니라 또 내가 내 마인드와 생각으로 경험을 붙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죠? 못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 유계정 자매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노력해서도 절대 안 돼요. 노력해서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목사님이요.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운동해야 되겠어. 애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난 공부해야 되겠어.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마음을 안 돼. 이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한 자, 풍성이 얻게 되는 자, 넉넉한 자, 다 가진 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멍청해. 나는 공부도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막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믿는 순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를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과 우리 안에 수십 년 동안 이 마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생각, 경험, 막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복음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답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대신 그분을 죽으라고 붙잡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단어로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는 뭘로 결국해야 되냐? 혼을 뚫고 우리의 정신을 뚫고 우리 육체를 뚫고 몸으로 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될 때요 자유를 만나니까요. 우리 그거 한번 마무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요 진짜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요 분리될 수 없어요. 2019년도에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요 나의 몸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선포했던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한번 마무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만나봤잖아요.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신데 그날 희락이 기쁨이 넘쳐버렸어요. 제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항상 경계해야 할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그 이원론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이분화가 되면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내면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외식과 왜곡된 삶은 거짓과 모순됨으로 엉켜서 혼란과 고통이 커져가고 진실과 계속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다 보니 추측컨대 영지주의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육체의 그 안일함이나 방탕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 사탄이 그런 마음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실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의학 평강과 희락 그 성령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권면하고 있다. 얼마 동안 우리 교회에서 김성로 목사님의 그 동그라미 3개 막강하게 우리 현희 집사님이 잘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100번을 하겠다고 계속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각자의 그 동그라미 3개를 가지고 참 많이 각자 나름대로 깊이 있게 자신의 것이 되도록 힘을 썼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모님을 통해서 이 동그라미 제가 세보니까 5개쯤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5개 정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이 한눈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신비한 구조와 신령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만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과 그분이 행하신 사건,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거듭난 자가 예수 생명으로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마음은 워낙 강팍해서 오직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정확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8년 전에 내 안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이런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오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증거이고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신념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 바라볼 때, 죽도록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재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도 그때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의 그는 유일한 내 뜻을 가진 정관사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서면 문지기가 2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방 가서도 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첫째,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대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이유에 대해서 그쵸?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신의 어떤 구원이나 평안, 위로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답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율법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속함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듬어져 왔고 또 생명이 공급받고 성장해 왔어요. 사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어떤 자신과의 싸움이 또 막 일어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를 찔러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는 부활 공동체라는 막강한 군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렵고도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목포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너무 먼 곳인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다녀왔거든요. 그 뒤에 또 이제 군산 집회 가시면서 우리 경숙자매나 우리 또 홍보배 자매님 그 친정 또 이렇게 그 아직 시댁 그 어머님도 보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만수동에 우리 김영순 권사님 오빠한테 우리가 갔어요. 정말 너무 당황해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안산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세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상황이고 정말 성경도 많이 알으세요. 알고 많이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귀로 커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됐었던 우리 아버지도 정말 그날 꼼짝없이 우리가 뭐 정말 만져주면은 아버지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통도 만져보라고 그랬대네요. 제가 그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우면서 체험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리품은 제가 볼 때요. 그 붙어있는 가족들이 있죠.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기생 라합이라는 마음을 쏙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도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기생 라합이라는 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뭐 라합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은 알잖아요. 근데 기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가족들한테도 왕따를 당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이지 않겠어요. 비참하고 어차피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였었던 거죠. 기생이라는 것에도 제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정말 이제는 그동안도 뭐 가족들에게 왜 전도를 안 했겠어요. 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이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이렇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와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눈이 점점 더 열려져 가는 즈음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인 로마서 12장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삶이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정말 가정에서도 의무에 충실하느라고 더 부지런해진 거예요. 다 보니까. 그리고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기쁨과 감사가 더 평강이 더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많이들 오셨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죠. 후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들 왔다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속으로 감격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색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도 더 사랑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우리 현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정말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만나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겠다고 자신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변했어 자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사탄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엿보고 뭐 틈을 노릴까 이거 걱정할 필요 사실 없고 그들에게 관심도 둘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안전한 우리 공동체에 붙어가지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찬양이 있었잖아요.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 향기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죠? 약속 30분까지 했는데 우리 공동체 워낙 짧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영을 뚫어서 우리 안에 몸으로 우리 공동체가 2019년에 산 제물을 드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